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바리새인과 내 신앙과의 관계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의 집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뜻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계시해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태의 집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또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사람들을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어떤 신앙 중심을 가지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리새인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들이다. 즉,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사람들, 그들을 세리와 죄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사람들을 세리로 또 죄인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중심을 보고 그들의 중심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적인 행위만 보고 그들을 세리와 죄인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만 봐도 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들의 외모만 보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있는 저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도 저들을 세리처럼, 죄인들처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입장에서 저들을 대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대하는 입장은 외모를 보고 저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고 있으며 또한 저들을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자건 불신자건,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또한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세상적인 배경이 있건 세상적인 배경이 없건, 학벌이 뛰어나건
학벌이 미천하건, 외모가 훌륭하건 외모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신앙의 입장에서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첫째, 내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중심으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중심으로, 내가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중심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게 하시는 이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내가 육신적인 이익이 있겠다 해서 관계를 맺고,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내가 육신적으로 크게 이익 볼 게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어떤 계산, 육신적인 이권을 따지는 육신적인 계산을 따져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줄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두 번째는 그 사람과 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게 했을까? 왜 교제를 나누게 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외모로만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 자기 속에는 세리와 같은 그런 허물이 없을까요? 죄인과 같은 그런 잘못이 없을까요? 물론 바리새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외적 행위는 누가 봐도 다 옳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11조도 잘 하고 있지요. 구제 헌금도 하고 있지요. 금식 기도도 하고 있지요. 그들의 외적인 행위는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누구나 다 옳게 인정할 만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어때요? 그 신앙 중심은 어떻죠? 예수님이 보실 때 외식하는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보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즉 바리새인들은 상대방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 자신들 속에도 세리 못지않은 잘못이 있고 죄인들 못지않은 그 버금가는 허물과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작 자기는 보지 못하고, 자기의 내면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저 사람 속에 있는 것 내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고, 저 사람과 나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내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만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아라. 그리고 그 사람도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보라. 자, 두 번째로 바리새인은 어떤 신앙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대했느냐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죠.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예수님을 뭘로 보았죠? 선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마태와 제자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을 뭘로 보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보았습니다. 그럼 구주로 보는 입장과 선생으로 보는 입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르죠? 자,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먼저 배운 사람이요.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선생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으로부터 무엇인가 지식을 배우는 것, 그렇죠? 무엇인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주로, 구세주로 보는 입장은 뭐죠? 구주로, 구세주로 보는 입장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나를,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뭘 구원해 주셨죠? 먼저는 우리의 영을, 그렇죠?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의 영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이성과 육체를 구원해 주고 계신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게 구세주로 보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그렇죠?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의 구속. 우리의 이성과 육체,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몸, 이성과 육체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한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중생한 영은 구속이 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육체는 아직도 죄와 사망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이성과 육체를, 그렇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과 육체를 의의 병기로 바르게 잘 사용하면 우리의 이성과 육체도 구속, 즉 성화구원을 이루는데 잘 활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보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입장은 지식을 통해서 많이 알 수는 있지만 신앙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성경에 보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으로 아는 입장은 성경도 많이 알고 신학도 많이 알고 성경의 여러 교리적인 것들을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 인격을 변화시키거나, 그렇죠? 내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을 통해서 오히려 교만해지기 쉽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지식을 자기에게 이익되는 곳에 써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우게 되면 그것을 자기 유리한 곳에, 자기 육신 이권에 써먹는 데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고 점점점 그 사람의 생활도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주로 보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해요. 근데 구주로 말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주로 바라보고 또 그와 같이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선생으로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써먹으려고 해요. 자기 필요할 때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공공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일로 역경을 만날 때, 자기 필요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자기 필요할 때만 써먹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를 선생으로 아는 거예요. 선생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 내 생활, 전체 생활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내 이성과 육체는 지금 죄와 사망 아래서 멸망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멸망의 생활을 하는 그 생활 속에서 그 멸망의 생활을 영생의 생활로 바꾸어 나가는 그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주로 바라보는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생활은 형통한 생활이 됐건 불통한 생활이 됐건 부유한 생활이 됐건 가난한 생활이 됐건 넉넉한 생활이 됐건 공공한 생활이 됐건 어떤 환경,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 생활 속에서 성화구원을 바르게 잘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거기서 성화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그래서 자기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거룩하게 변해나가는 그런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보는 자들이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이 변화됐나요? 바리새인의 신앙은 변화되지 않았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마태의 신앙이 변화됐고 세리의 신앙이 변화가 됐고 죄인들의 신앙이 변화가 됐고 제자들의 신앙이 변화가 됐죠. 왜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는 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에요. 율법에는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봤다고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봤어요. 선생으로 본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하나도 안 변했죠.
우리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과적으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럼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아니면은 함께 있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음식 잡수시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도 함께 하지 못했다. 바리새인은 함께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자,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죄인인가요? 세리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더 이상 세리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아무리 내가 과거에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아무리 과거에 죄인으로 살고, 아무리 내가 과거에 타락한 그런 생활을 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면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귀한 이치를, 이 귀한 진리를 모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있고 자기들은 의인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은 그들을 의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내가 얼마나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내가 얼마나 세상의 헛된 허영과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짓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자기를 철저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볼 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신을 의인으로 보는 자들, 자신을 의인으로 아는 자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하지 못했고, 왜요? 자기를 의인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의인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고 세리로 보고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못하면 결국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바리새인과 같이 자칭 의인이 되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세리와 죄인처럼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요. 무익한 종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는 자라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 은혜 자리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그 식사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으로 성화되어가는 참 신앙의 사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준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 자신들도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